오늘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12월 한 달은 말씀의 핵심 주제가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저번 주에도 본래 본문의 말씀과는 별개로 또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절은 아주 중요한 행사죠. 어렸을 때는 성탄절날 선물도 받고 교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는 어쩌면 부활절보다도 성탄절이 더 큰 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성탄절도 소중하지만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사랑과 공의가 다 함께 드러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이죠. 그리고 그 두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절기는 준비하는 절기가 따로 있다. 성탄절을 위해서는 4주에 걸친 강림절이,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는 또 40일간의 사순절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으시면 그 가운 위에 걸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톨의 색깔로 교회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에는 목사님께서 흰색,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때는 흰색 스톨을 하시고요. 또 그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를 위해서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스톨을 쓰십니다. 또는 강단을 그 색깔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절기와 절기 사이에 대부분의 기간은 녹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강단을 또는 목사님 가운의 스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강단에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준비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 지금 뭔가 준비하는 절기구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시키면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재방송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영상을 보려고 딱 봤는데 강대상에 보라색이 있으면 이게 부활주를 준비하기 위한 사순절인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강림절인지까지는 잘 몰라도 어찌되었건 준비하는 절기인가 보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색깔만 봐도 아, 지금 어떤 절기구나, 뭔가 준비하는 절기구나, 뭔가 성장하는 절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죠.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날 발표회를 합니다. 꼬맹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또는 청년들이나 또 성인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발표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성탄절 예배 때 임재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고 싶은데 그 좋은 것들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서 준비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단순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성탄절 그걸 준비하는 것은 뭔가 이 행사의 근본적인 의미로서 좀 약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돌아오는 성탄절에 음식을 준비하고 발표할 것을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쪽지 시험을 위해서는 하루 이틀 준비하면 되겠지만 대학 수학 능력 고사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으로만 12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은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단순히 요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부터 준비해도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위한 준비라면 그 준비는 어찌 한 달 정도로 준비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얼른 떠오르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 손님이 들어오시면 직원이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서비스. 그리고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이런 것을 할 때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쳐 넣는 거, 그걸 이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는 상통해요. 상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어떤 직원이 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결제를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하신 것이 더 있습니까?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서비스를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야지. 먹고 살려면, 손님 안 끊어지려면 나 음식값을 냈잖아. 나 팁을 줬잖아. 나는 저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값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저런 서비스를 받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요, 저 손님이 치른 그 대가보다 내가 더 많이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저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해줘야 이 집 조금 친절하구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면 손님 다 끊어집니다. 소문이 나쁘게 납니다. 그래서 손님이 팁을 안 줬는데도, 손님이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는데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의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우선주의, 고객은 왕이다, 고객 감동주의,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 그게 서비스랍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서비스는 달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서비스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봉사를, 더 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를 하는 우리와 서비스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한 건 너무 조금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졸고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있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참 착합니다. 네? 미주 한인교회만 가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신문을 편답니다. 신문을 뒤에서 양말을 벗어서 턴다. 양말을 벗어서 턴대요.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네? 목사님이랑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렇게 노려봤다가 에이 하면서 고개를 젓는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조금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고 얼른 알아듣기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집중을 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100%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네. 신문이나 보자. 신문을 쫙 소리나게 펼치고 예배 시간에 양말을 벗어서 털고 그런 일을 하고도 축복은 받고 싶겠죠? 우리 조금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는 끝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서비스를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서비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건강한 반응입니다. 선물을 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야 시시하게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런 반응을 기대할까요?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할까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선물 안 줘도 되는데 어머 이거 와 이거 너무 좋은 거네.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안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 살려고 그랬던 건데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이런 반응을 보여야 선물을 해준 사람이 기분이 좋고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살려주셨어요. 우리 먹여주셨어요.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또 이 반찬이야? 반찬 투정해야 되겠습니까? 헐벗고 누더기를 입고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이고 유행 지난 옷이네. 투정 부릴 겁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은 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의 크기에 걸맞는 감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욥기 말씀도 이 준비라는 주제에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욥과 세 친구 이 논쟁이 욥기의 본론이에요. 욥기의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뚱짝뚱짝 하다가 용두사미처럼
스르르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뭐 거창했어. 예수님의 사도들 시대까지만 해도 대단했어. 근데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도 타락을 하고 교단이 갈라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아이고 그냥 요란하구만. 결국은 교회의 역사는 신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지경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면 누가 왔어? 누가 왔대? 몰랐는데? 그렇게 존재감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강력한 존재감으로 압도적인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파티를 열 때 넓은 홀에서 다양한 음료와 음식들을 펼쳐놓고 맛있는 옷을 입고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파티장에 갑자기 어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지고 그 새롭게 등장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향해서 다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하던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급히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옆 친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친구가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크기의 차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 크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무릎 꿇는 것이 쉬워집니다. 야, 너나 나나 비슷비슷한데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냐? 우열을 가르지 못하면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확실히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돌깡패도 형님이라고 부를 줄 압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크신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으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중엔 그런 무식한 어리석은 분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욥과 세 친구들이 잠시 하나님과 관련된 논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자기들끼리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의견이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긴 대화 중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사이가 좋았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씩씩거리고 다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그릇에 불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미련한 다섯 처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던 신랑을 만났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신랑을 영접할 수도 신랑을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다 살아가는 것처럼 설레발을 쳐놨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현자, 그리고 영적으로도 당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잘 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까지 했던 욥, 그 욥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욥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세 친구는 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요. 하나님 오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이제 가기로 했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네. 내가 가면 저들이 복을 받지 못하겠네. 책망을 받겠네. 안 되겠어. 이 상태로 내가 얼른 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성경에 물론 어느 지방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부친이 어디 출신인지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러 갔을 때 엘리후는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욥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야, 너와 네 친구 2명은 모두 앞에서 3명이죠. 어찌하여 내 종 욥을 비난했느냐? 너희들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엘리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언제 등장했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 말씀까지 길게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나 여기 욥과 얘기했던 세 친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결국 욥더러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꺼내나 저렇게 말을 꺼내나 결론은 욥을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욥과 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들의 태도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엘리후가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신의 말을 끊으면서 어디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나 그 어떤 사람도 엘리후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엘리후도 또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도 욥도 엘리후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타당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히 욥을 자꾸 죄인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한 토막도 인정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반박을 했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 근데 그게 맞는 말이네. 아니 이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맞는 말이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100% 다 깨닫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는 것은 매우 불경하고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했지? 나도 그렇게 잘한 것만은 아니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기고만장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콧대를 높이 세우던 그들의 자세가 다소곳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오늘 말씀 3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갑자기 엘리후가 사라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다소곳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서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분 앞에, 그 강하고 지혜로우신 분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자세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 결국 욥은 용서받았고 모든 명예와 지위와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전보다,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욥도 몰랐고 친구도 엘리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욥이 아무리 병신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을 거야.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책망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타이르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우연히 얻은 게 아닙니다. 욥이 땀 흘려서 다시 복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걸 욥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주님 만나면 다 복 받습니다. 준비하고 예수님 만나면 다 복 받습니다. 준비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들은 준비가 없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다 불렀습니다. 그래도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누더기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걱정 마. 이번에 임금님께서 예복도 준비하셨대.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시면 거기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된다네. 이번에 임금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다. 그래? 그럼 우리 몸만 가면 되는 거네? 맞아 그거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임금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께서 잔치 자리에 나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네? 여인이여, 어찌하여 기름이 없느냐? 성도여, 어찌하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이다.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더라. 왜? 예복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입고 해서 받은 거 안 입고 옆에다 그냥 개켜놓고 안 입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여봐라!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여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를, 저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빨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 방언도 주셨었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다고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해? 기름 준비 안 했는데. 그럼 뭐하냐고? 준비를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준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엘리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빌립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빌립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엘리오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엘리오 같은 존재가 와서 이복에 정신 차리시게 준비해야 되네 알려주실 때 아이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준비가 부족하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엉뚱한 걸 준비하고 있었네? 이게 아니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엘리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가 잘 됐는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보자.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이 부분은 잘했어. 이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해서는 엘리후를 보내셨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으며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미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종,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축복이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명백한 거짓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돼요.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만사 만남이 중요하답니다. 만남이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도 아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좋은 친구죠. 얘들아, 우리보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사귀어라. 얘들아, 너보다 성격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우리 아이의 친구는 자기보다 경제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성적도 좀 떨어지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 내 아이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자, 그런데요, 친구와 친구를 만날 때는 대충 비슷한 공 같은데, 비슷한 공. 비슷한 공이 이쪽에서 날아오고 이쪽에서 날아오면 중간에 꽝 부딪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꽝 부딪힌 다음에 각각의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비슷한 크기의 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싶은데 그런가 하면 나도 저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나도 좋은 영향을 주고 저 친구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고 오래도록 사귀어야 될 친구이겠죠. 그래서 어디 좋은 친구가 없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면 또 다른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만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면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공부를 할 사람이 스스로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큰 스승이 없으니 옆 동네에 가서 아무개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 선생님을 만나야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심지어 이 나라 저 나라로 스승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좀 달라요.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 비슷한 크기의 공이 날아와서 부딪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죠?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도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선생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쇠로 된 공하고 탁구공하고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슷한 크기의 테니스 공끼리 부딪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쇠공과 탁구공이 비슷한 속도로 날아와서 부딪히면 쇠공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본래 가던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고 탁구공은 찌그러지거나 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컵에 펄펄 끓는 물로는 그 물을 태평양에 들이붓는다고 태평양 물이 다 불글불글 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의 물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뭔가 강한 사람으로부터 약한 사람에게 힘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때문에 강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령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많이 모였네. 무섭네. 위축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의 육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가 선포한 말씀은 사그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그 성령님을 내가 가르치고 그 성령님을 이리 가십시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배워야 되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엘리후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려 떨었다. 왜? 36장 뒷부분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이 안개가 되었다, 구름이 되었다, 비가 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있는 번갯불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쥐시고 마치 활을 쏴서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처럼 그 번개를 원하는 곳으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미물들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강하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 하나님을 느끼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전혀 두려운 게 없죠. 그 예배 시간에도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다리 꼬고 앉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할 때 그 번개의 번쩍임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번개는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개가 사그라든 이후에 천둥이 와장창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번개 못 본 사람이 어디 있냐? 천둥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리신다. 또 남풍과 북풍으로 폭풍과 추위를 오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중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 개역 개정판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번역이 그 흐름에 이렇게 잘 안 맞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씨를 주신다. 실, S-E-A-L. 그건 뭐냐면요, 편지를 쓰고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뚜껑을 접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밀랍 같은 걸 녹여서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밀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게. 그렇게 편지를 밀봉하는 거, 인봉하는 거, 그것을 실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표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인봉하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손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됐네. 그걸 보고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농부들이요, 식물들이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면 자기가 자라게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자라게 한 줄 알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의사들이요, 환자를 자기가 치료한 줄 알아요. 의사도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이고,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더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엔 뭔가 일 처리가 미숙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욥이요, 자네 재산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며칠이냐? 자녀들이 죽고 자네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터져서 이렇게 고통한 나날이 벌써 며칠이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너는 이 시대 최고의 현자라면서 이 시대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자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나이가 비록 젊지만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조금 전에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때에는 어깨에 힘을 주고 콧대를 꽤 높이 들었지만 지금은 겸손한 자세로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일들을 펼치신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인간만을 위하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치신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 그걸 어찌 모르느냐? 어찌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묵도 말씀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36장 24절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됩니다. 네? 성도들이 쫙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안 하고 있어요. 왜? 아직 몰라서. 아직 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입술을 벌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면 옆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따라하고 있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누가 준비된 신앙인입니까?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복 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오시면 큰 복 받을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넌 안 돼, 넌 되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아이고, 이 사람 깨어있구나, 이 사람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 사람 정신 차렸구나, 이 사람 준비가 돼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되어도 넌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개판치고 내일 기도하면 돼, 모레 헌금하면 돼, 글피 전도하면 돼, 나중으로 미루다가 언젠간 더는 미루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찌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